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영어로는 통역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영어로는 통역이 어려운데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넌센스 퀴즈를 내셨습니다. 설교를 아주 못하는 목사님과 혼자 사시는 할머니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교를 아주 못하는 목사님과 혼자 사시는 할머니의 공통점. 정답은 영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감이 없다. 근데 이건 이제 넌센스 퀴즈 아닙니다. 결혼 생활과 신앙 생활의 공통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동행입니다. 결혼 생활은 배우자와 이 땅에서 평생 동행하는 것이고, 신앙 생활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동행은 뭐예요? 같이 가는 것이잖아요.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뒤처지는 것도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만 보더라도 보통 50년, 길게는 75년 정도를 동행하는데 그 동행의 길에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은지 수많은 갈등과 고통과 애절함이 있습니다. 인생길 혼자 가면 외로울까봐 같이 가려고 결혼했는데 가는 길이 평탄치 않습니다. 좀 지내다 보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그래서 속이 터지고 가슴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신앙생활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의 차이에서 오는 현실적 괴리감과 고뇌와 가슴 아픔이 신앙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자니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니 내가 아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에녹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도 에녹과 같은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인정받고 증거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에녹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하모니, 조화를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동행을 하려면 뜻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뜻이 맞지 않으면 동행이 매우 어렵습니다.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는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부부 사이에 갈등이 많고 그 관계가 깨어지는 이면에는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비율은 뜻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성장 환경과 경험된 내용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의 고유한 문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에 20몇 분이 지금 앉아 계시는데 엄밀하게 보면 20몇 개 여러분 각자의 고유한 문화가 다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만약에 두 사람이 만나면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게 되면 거기에 이제 문화적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죠. 다툼이 생기고 그러다가 서로가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어떤 사람들은 부부가 같이 살기 위해서는 한쪽이 자기 뜻을 버리고 상대의 뜻을 따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파경은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선의 동행이 아닙니다. 최선의 동행은, 부부의 멋진 동행은 두 사람의 뜻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뜻이 조화를 이루어야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잘 따르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유한하고 부족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야 실수와 그에 따른 고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실수가 없고 고통이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당사자인 우리는 그렇게 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자기에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계산으로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뜻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 손해볼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고 옳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만 한다면 그 끝은 아름다운 축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기를 사모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삶의 동기를 하나님의 뜻에다가 두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동행해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동행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도 매 순간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존재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사람은 양식을 먹어야 존재할 수 있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양식은 뭐냐면 존재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자신의 존재 이유, 존재 목적, 존재 근거,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과의 조화를 위해서 드리신 최선의 기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 앞에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의지적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맞추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조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나 자신을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 뜻 포기하고 아버지 뜻에 따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는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그 일을 우리가 한다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더욱더 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녹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란 증거를 받았는데 우리 모두도 그와 같은 증거받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 에녹은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부는 취미가 같으면 더 좋겠지만 달라도 함께 사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다른 것이 부부 조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결코 달라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정상적인 부부치고 남편의 불륜과 아내의 부정을 용납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남편과 아내 사이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교제는 단절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많이 있어요. 사랑도 있고 공의도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것만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속성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거룩에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거룩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는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듯이 죄와 불의를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진정된 교제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죄를 포기해야 됩니다. 죄에서 떠나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에녹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그 힌트가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기록한 유다서 14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에녹이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심판하신다고 하시느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은 행위 때문에 심판하신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은 말 때문에 심판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치 않은 행위와 경건치 않은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실 것이니까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십시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도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왜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걸 믿지 않았어요.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정말 믿는다면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약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에 오늘 저녁 10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온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분명 자신의 얼마 남지 않는 이 자신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오늘 저녁 10시인데 그렇게 안 살겠어요? 그렇다면 심판의 날이 오늘 저녁이 아니고 내일 아침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의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그날이 오늘 저녁이 되든 내일이 되든 모레가 되든 1년 후가 되든 상관없이 그는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매 순간 기도하며 노력할 것입니다. 에녹이 그랬습니다. 에녹 당시로부터 시작된, 그 전부터 시작된 그 당시 사회상은 부도덕과 불의가 판을 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성경은 그때를 말씀하기를 죄악에 관영한 시대라고, 죄악에 가득한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에녹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전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부끄러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살기로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구별되게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보셨습니다. 그의 삶이 100% 완벽해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그렇게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에녹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에녹의 때와 같은 똑같은 현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부조리하며 부도덕이 팽창합니다.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현상들을 보면, 그리고 각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각종 죄악들을 보면 주님의 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전에는 물심판이었지만 이제는 불심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이 세상 사람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그건 귀등으로 듣고 믿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는 전합니다. 그렇다면 심판 메시지를 믿고 전했던 에녹에게 나타난 변화된 삶, 곧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 가운데에도 나타나야 합니다. 에녹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변화된 삶이 나타났다면, 우리도 똑같이 믿는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변화된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고 위로하라고 저를 여러분에게 보내셨는데 왜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양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경건치 않은 행위와 경건치 않은 말들은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선한 청지기로 살아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에녹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았습니다.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서로 말하며 듣기도 하고 상호 의사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동행은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면 놀라운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동행하는 사람들은 서로 닮습니다. 생각이 닮고 말하는 것도 닮고 나중에는 표정까지 닮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반응하는 그 모습도 가만 보면 너무나 닮습니다. 사랑하는 부부를 보면 참 희한하게 닮았습니다. 함께 살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았기 때문입니다. 서양 속담에 당신의 친구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그의 뜻을 받아들이며 동행할 때에 가져오는 결과는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녹은 날마다 자신의 삶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살며 주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에녹이 65세에 무드살라를 낳고 300년을 지내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동행 기간이 300년이나 쭉 지속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에녹은 주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에녹아, 이제 모든 걸 정돈하고 나오너라. 오늘은 나와 함께 긴 산책을 떠나자꾸나.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300년 동안에 그렇게 주님을 꼭 닮은 그 에녹을, 우리 주님께서는 에녹을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어느 한 성도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도 어느 날 에녹처럼
우리도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할 때에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가자. 사랑하는 딸아, 이제 가자. 성도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은 에녹처럼 기적적인 옮김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말이죠,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하는데도 지난주에 살펴본 아벨처럼 비극적인 살인사건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엊그제 제가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시카고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있었던 교회의 장로님이 보내신 편지였습니다. 이 장로님께서는 부자가 아니신데도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구제비를 보내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편지 내용이 뭐냐면, 자신의 사랑하는 첫째 아들이 지난달 19일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면서 순간 마음이 울컥하면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신실되게 사시는 분이신데, 이런 사고 앞에서 장로님도 또 아내 되시는 권사님도 큰 충격 속에 눈물을 많이 흘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그저 감사한 일들을 헤아리며 감사로 굳건히 지내고 있으니 목사님,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그리고 제한된 시간에서 영원 속으로 옮기는 하나의 다리에 불과합니다. 죽음의 모습을 우리가 문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그 사람 어떻게 먹어서 죽었다 이렇게 하는데, 죽음의 모습을 문제 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죽음은 그냥 우리를 영원 세계로 옮기는 하나님의 섭리일 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갈 수도 있고 아벨처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볼 노아처럼 평범한 자연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믿음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완성시킬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결론 지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얻을 수 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접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던 자신의 육신적 삶의 방식을 깨끗이 정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표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 에녹과 같은 삶을 살다가 영광 중에 우리 주님 오실 터인데, 그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너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제 눈을 감고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